강림절 첫 번째 주일 기다림 초조말을 이대범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 부부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봉독드립니다. 예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강림절 첫 주를 맞아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시고 이 땅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102장 강림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열어라. 내 사사로니 그치고 그 나라이 이루도록 주의 진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용행하여 주소서.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 강림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좁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김중국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많은 교우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지체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며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강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을 지내며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노래한 예레미야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누시는 놀라운 사랑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의미 있게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때론 인내와 아픔도 있지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정성껏 하며 우리 영혼에 설레임의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어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아픔과 기다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시고 예비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의 단비로 부드럽게 하사 주님이 거할 거룩한 처소가 예비케 하옵소서.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도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갑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힘든 수험 생활에 코로나19의 위기까지 너무 지친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옵소서. 곽지혁, 양상원, 오주영, 이주원, 정주원,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 주님 예비하신 길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비록 많은 당회원이 함께 모여 축하하고 축복하는 축제의 시간을 다 같이 나누지 못하지만 2020년을 갈무리하며 주님 은혜를 예비하신 2020년을 향해 힘껏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지켜주심과 영원한 상급과 보응을 확인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먹이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한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조주 인사님께서 나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복된 찬양 받으시고 함께 담겨있는 우리들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림절 첫 번째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이제 달력으로도 한 달 남았는데요. 코로나19한테 다 뺏겨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중 뉴스의 토픽은 코로나19가 어떻습니다. 우리나라와 해외까지 전부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고 이젠 백신도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는지가 관건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벌써 500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대단히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어가고 삶의 양태를 많이 바꿔놓아도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강림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앞에 네 주일을 우리가 강림절기라고 하는데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기다릴 때자를 써서 대강,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아드벤트라고 하는 말이 아벤투스라는 라틴어 온다, 도래한다 라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저는 강림절 첫 주를 열면서 이제 희생과 용서와 나눔의 사랑을 이야기하던 2020년에서 2021년도,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관심을 조금 바꿔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의 예언이죠. 40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연대기가 대략 BC 740년부터 한 680여 년, 60년 정도를 예언을 했어요. 오래 하기도 했지만 시간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메시아를 준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3절에 나오지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준비하라. 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런 준비 태세를 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의 한 전형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독한 말씀도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인데,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 교회의 이름 성민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돈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또 너를 일컬어서 찾은 바 된 자다. 발견된 사람이다.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너를 말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한 준비 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은 하난이라는 은혜라는 말에서 나와요. 요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 여자고요. 그래서 여호와가 은혜로우시다. 요하난, 예호하난 뭐 이런 이름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한이 그 축약성이라 여러분 아시면 좋고요. 그의 태어남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앞에 형태적으로도 좀 비슷한 점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그의 아버지가 아비야 반열에 있었던 제사장이었죠. 사가랴라는 분인데, 사가랴라는 이름이 사카르, 기억한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하고 먼 친척 관계가 됩니다. 엘리사벳,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맹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부인인 엘리사벳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또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이 무흠하다는 거 참 우리가 생각해도요, 가슴 설레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무흠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많도록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을 때
어쩜 제가 지금 예배 인도하는 것처럼 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안정시키면서 하는 말이 너의 간구가 들렸다. 네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들려졌다. 귀에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이름까지 아예 요한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해요. 사가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이걸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늙었고요.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이제 불강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말 한 후에 사가랴의 입이 닫혀져서 언어 장애가 오고 우여곡절 끝에 그 아이가 수태되어서 태어난 다음에 8일째가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다들 너 스가랴니까 아들도 스가랴라고 해 이렇게 말할 때 그가 소판에다가 말을 못하니까 요한이라고 썼을 때 그의 입이 다시 풀렸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에 57절로 66절에 이어지는 찬송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저 요단강 부근 각처에 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실행했는데 예수님 자신도 사역 초기에 그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반정부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의 오늘 일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권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초대장과 같은 삶을 살았고, 정의롭게 살았던 세례 요한은 그의 마지막에 그 왕이었던 헤로드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그거 지적했다가 결국은 참수되어서 순교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9절에 너희가 광야에 물 보러 나갔니?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래 선지자 맞아. 이분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에 이어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을 코데시 혹은 카도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을 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그가 태어나면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거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16절 이스라엘 자손 그들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라고 아직 애도 안 가졌는데 그런 아주 신선하고도 기쁜 예언을 줘요. 그런데 여기 앞에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나실 서약을 했던 사람들처럼, 나실인들은 머리도 자르지 않았죠. 충분히 구분되어서 자라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년이 되어서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광야에 나갔을 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 들꿀인데 그 꿀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너무나 단순한 삶이죠. 그 단순하게 살고 구분된 삶을 살면서 이것은 금욕주의적인 모습도 보여지지만 금욕주의라고 우리가 치부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소의 삶을 살면서 그가 했던 사명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구별하셨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사야가 소명체험했던 말씀이 6장에 나오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거기 거룩한 구별에 대한 이야기 하나 나와요. 그에게 환상이 보여지는데 저 높이 들려져 있는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데, 그 옷자락이 막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막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각기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어서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개 가지고서는 막 날아가는 그런 스랍들이 거기 막 가득 돌아다니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서로 부르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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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찬송을 부르는 스랍들과 그 천상 보좌를 보게 됩니다. 4절에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을 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장면, 그걸 보면서 이사야는 걱정이 생겼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그 왕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전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그 날아다니는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저 제단에서 핀 숯 하나를 가지고 날아와서 그 예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하는 말, 보라,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거룩히 구분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용기를 내서 다시 들은 말씀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겠나 하는 탄식의 말씀인데, 그때 용기를 내서 대답한 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민교회 66년 그냥 저절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죠. 저는 4년밖에 못 보았지만 그 앞의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눈물 뿌려 기도한 사람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사람을 구별하죠?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바로 시설로 보내서 격리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료기관이 양성 거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증상이 심해지면 코호트 아이솔레이션, 코호트 격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호트는 기관 자체를 통째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뭐 의료진이고 환자가 할 것 없이 다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서, 이 코호트라는 말이 동일 집단이라는 통계학에서 쓰는 말인데, 환자와 의료진 다 묶어놓고 전원 격리해서 더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그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이 여기저기서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점점 모든 사람을 멈추어서 집 안에 가두어서 구분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연말까지는 가급적 송년회 그런 거 하지 말고 모임 다 자제하고 멈춤의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권하는 것을 보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자기와 이웃들을 보호할 수 있고 이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같으면서 다른 게 있어요. 코로나19가 사람을 구별하는 것과 거룩도 사람을 구별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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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구별은 코로나19가 하는 구별과 기능적으로 아주 반대의 성격 같습니다. 지금 백신뿐만 아니라 완전한 치료제를 가지고서 코로나를 대한다면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제를 가지고 고치기 위하여서 구별하십니다. 가둬놓고서 더 이상 감염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그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고치기 위하여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잡혀가서 이제 여기저기 신문 받을 때 사도행전 24장에 가보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변호사 한 사람 더둘로라고 이름했는데 그 더둘로와 함께 벨레스 총독한테 그를 고발을 해요. 그때 더둘로가 할 말이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까 바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백신 중에 백신이에요. 그걸 죄에 물든 병에 감염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가 전염병 같이 보이는 거죠. 상대방들은 거룩한 백성이 있을 때 그를 전염병 같은 자라고 소유를 주동하는 사람이라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지만 바울은 담대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전염병에서부터 구원받는 길입니다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온전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민이라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의 자리가 거룩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은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거룩의 한 표현 중에 하나가 선택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줄 아는데 선택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했더라 라고 하는 고백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정말 거룩한 백성인 것은 그가 선포한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자기의 말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주신 말씀인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실제로 세례도 했고 자기의 제자 안드레를 비롯한 한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내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모든 인간적인 관계, 조금 앞서가는 선배랄까요? 멘토랄까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예고편처럼 아주 정확하게 준비된 것을 선택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외쳤던 이야기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먼저 말하고 이것을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긴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요단 가까이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는 일들을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첫 음성도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보면요 큰 깃발에다가 이것저것 복음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써놓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써놓고서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 안 들어보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빨리 예수 믿으십시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요 거두절미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 죄 회개하시오 라고 얘기하면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피해가요. 그 복음을 맞닥뜨리는 접촉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유 오늘 재수없다 지하철 타도 가끔 그런 사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낚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외면하고 아유 저래서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아 좀 이런 거 없으면 안 될까? 짜증나? 이런 분위기가 대체적이에요. 냉소적인 웃음을 먹고 자리를 피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메시지라도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 진화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효과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실행되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을 쓰든지 좋아요. 조금 용감한 사람에게는 용감하게 하고, 조금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점잖게 하고, 시간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오래 하고, 짧게 한 번에 해야 되는 사람은 한 번에 하고, 여러 가지 다 경우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죄사함에 초청하는 거예요. 예? 지옥 간다가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간다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뭐 좀 실수하고 그러면요, 아이고 이 녀석아, 너 그러다가 죄 짓다가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정죄죠. 혹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인데 우리에게 용서받을 길이 있다, 천국 갈 길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초청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죄의 사함을 주셔서 나는 기쁨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회개는 방향전환이라고 말을 하는데 죄를 뉘우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수태고지에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가지고 주 앞에 먼저 와서, 이 주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새벽에 읽고 있는데 계속해서 돌아오라예요. 돌아와라.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한 척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는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되는 메시지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고 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무 초월적인 말씀이고 또 너무 절대적인 말씀이라서 우리가 멀리 느낄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아마 올해 이제 2021년이 가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베드로전서나 히브리서나 레위기나 이런 데 나오는 거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사야를 베드로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바로 조금 앞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요, 내 이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나라라는 말을 어떻게 읽으면 백성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메시지를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외치라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좀 봐라 그래요. 하나님을 좀 보라고. 그 하나님이 10절에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목자처럼 양떼를 먹이시는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거기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완성의 때가 언젠가 올 텐데 그때 상급과 보응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까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들을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그런 암컷 양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은 세례요한처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을 보자고. 시각 조정하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에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 절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세례요한하고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분명해요.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구분되면 거기 있으면 그걸로 만족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아니 당신이 선배잖아. 당신이 형이잖아. 온유월 땡볕이 얼만데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먼저 됐잖아. 내가 너를 따라가는데 왜 저 사람한테 넘겨줘야 돼? 기득권이 있잖아. 안 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라 그러면 가리키면 돼요. 제가 유럽에서 보았던 그 많은 그림들 중에 마티아스 그리니발트라는 사람이 16세기에 그린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매달려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여지지 않았는데 거기 매달린 예수님 그 시신 매달아놓은 걸 보면요 아주 머리에 그냥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입술은 다 타들어가 버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놓은 것도요 거기서 피가 나오는데 거무죽죽한 피가 흐르는데 아유 볼 수가 없어요. 옆구리 창도 그렇고요 온 몸에는 그냥 가시채찍질을 해가지고서는 상처가 하나 가득이고요. 어떻게 저렇게 흉한 그림을 그렸나. 그 그림을 보고서 그 사람의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저 그림을 한 개 그린 게 아니라 여러 개 그렸어요. 그 중에 그때 폐결핵 환자들을 그려가지고서 어떤 거는 그 모델이 하얘가지고요 아주 피부가 허옇게 떠 있는 사람을 그리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그 제단화의 한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 마리아 또 그 옆에 요한이 이건 제자 요한이죠. 나중에 내 아들 어머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상실현 중에 하시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보통 옆에서 모략을 들고서 이렇게 있는 그런 한쪽이 나오는데 반대쪽에다가 그는 양 한 마리 그려놓고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려놔요. 이 사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그의 말처럼 이렇게 뒤에다 글씨 써놓기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알사시 지역에 있는 꼴마에 운털린 된 박물관 거기서 그걸 보고서 제 시계가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맞다, 세례 요한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된 것은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거기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흥해야 되겠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세례 요한을 모델로 보는 것은 광야에서 외쳤던 그 사람, 그의 메시지에서 나타나는데 구분된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새해가 또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강림절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탄생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오늘 세례 요한처럼 저희들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처럼 구분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선택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이 내밉니다.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안에 없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울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오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이 복된 예물들을 구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요식행위나 습관적 봉헌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 한 번 드리는 생명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제물을 갈라주시고 태워주셔서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도 구분된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사하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곧 구원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일에 가장 크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 주보에 있는 각 항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방역 지침이 내려서 목회서 신을 그저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수용 인원의 20% 정규 예배 가능해서 우리 대예배실에는 위층까지 다 해서 51분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3부 예배를 가동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어르신들은 적어도 한두 주 정도는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요즘에 너무 갑자기 많이 생겨서요. 우리 성동구도 200 몇십 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방콕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령자, 기저질환자, 영유아 가족 등 본인 스스로 주님하고 소통하시면 좋겠고요. 공용용품, 늘 여러분 앞에 놔두었던 성경책 찬송가 이런 거 이번에 쓰지 않게 되어 있고요. 통성기도와 찬송가 합창도 좀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너무 크게 부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더 간절하게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 금주목요일이죠. 12월 3일에 우리 곽지혁, 양상원, 오주영, 이주원, 정주원 5학생이 이번에 시험 보게 되는데,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11시 예배 마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또 소예배실과 저 식당에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엊그제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와 계시면은 그 아래쪽에도 발언이 필요하면 제가 의장으로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또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한 통으로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여러분 신청하신 대로 오시면 좋고, 신청 안 하신 분이 오시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대로 보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미 본당에 오신 한 분은 다 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렇게 보고를 받는데, 어쨌든 여기 당회 보고서 꼭 제출해 주시고 오늘 12시에 당회가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가사님 앞으로 나오죠. 이제 내일까지 우리 교회 함께 섬기는,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우리 박성윤 교육간사 이제 학업을 더 해야 되는 문제가 본인에게 있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정한 일이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부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는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참 좋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성현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하여서 훈련 중에 있으신데, 우리와 함께 지나간 20여 개월 동안 주를 섬겼습니다. 복되고 신실한 귀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온전히 이사야처럼 시대 요한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할 때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단미화는 이종명, 김웅영 권사님께서 결혼 기념하고 감사하셨고, 우리 이태호 권사님께서 소장 수술 후에 퇴원하셔서 가려오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상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04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 깨닫다나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소길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거나 둥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말씀으로 주님을 준비하며 주님을 가리키는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또 금주에 시험을 맞는 우리 다섯 학생과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